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들의 이야기, 마리아의 그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이 설교의 이야기 본문으로 들었던 부분이고요. 많이 생각해 본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관심거리가 되고 있고 또 설교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들 이 마리아의 향유를 드린 옥합을 드린 이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이겠지요.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린, 주님께 드린 이 헌신의 사건은 공간복음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고요.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나와 순전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묻는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고, 그 뒷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제자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마리아가 행한 내용과 똑같이 내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자는 어떤 여자,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아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 누이 마리아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또 여러 학자들은 다른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즉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만을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나사로의 집인데 왜 문둥이 시몬의 집일까? 뭐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사건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 오늘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헌신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헌신은 이런 것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저도 참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는데요. 믿음의 눈을 조금 잠시 접어두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쳐다보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평가할까라고 좀 더 객관적인 모습의 관점으로 마리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참 너무했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좀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은 아닌가 싶은 오늘 내용이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행동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옥합이 상당히 비쌌다라고 성경에 얘기하죠. 마리아의 행동이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에 대한 논란은요, 사실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마리아가 헌신했던 그 옥합을,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던 것은 지나친 낭비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효율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은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어쩌면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끔씩 던져지는 반문이기도 하겠지요.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자기의 귀한 것들을 깨뜨려 드렸을까?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것,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께서부터 가르쳐주신 그 교훈 이래로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주변의 어려운 자, 불쌍한 자 돌봐줘야 할
그러한 자들, 헐벗은 자, 죽은 자가 있거든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공개하고 돌봐야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문제와 예수님께 쏟아붓는 이 문제가 지금 대립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의문을 풀고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그 한 가지 답변이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마리아는 좀 더 영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영적이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 이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공간복음에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그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헌신의 모양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주로 예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섬김의 잔치를 준비하는 일, 이런 일들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들이 부각되어 있는 반면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깨닫는 것, 어떤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리아를 그런 쪽으로 좀 더 이해해 본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섬김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뭔가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간절히 원했던 신앙의 스타일을 가졌던 사람이며 동시에 그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깨달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과 장사를 예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사할 때 쓰여지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갖고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목사님, 마리아를 너무 믿음의 사람으로 너무 높게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영적인 이해와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전제, 마리아가 마르다나 오빠 나사로가 가지지 아니했던 영적인 안목, 예수님이 장차 걸어가실 것에 대한 깨달음을 먼저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그 죽음을 얘기하는 예물을 드렸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도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순전한 향을 낳은 한글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주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 여인네로서 나사로 집안이 이 형제들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흔쾌히 예수님께 너끈히 머리에 뿌려 또는 발에 뿌려 예수님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넉넉한 집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의 헌신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마리아가 귀한 예물을 드릴 때 그 옆에서 극구 말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말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가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뜯어 말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헛되다. 오히려 똑같이 그것을 팔아다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목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제자들이 1구동성, 2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고 가룟 유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여나 예수님이 아프시거나 병이 들거나 붙잡혀 가시거나 예수님 몸에 변고가 생기는 것 자체를 바라지 않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무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실, 또 로마의 압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리더요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길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뜻하지 않은 여인의 손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됨이 예비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더 가치 있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일이 저 여인이 한 것을 괴롭게 여기지 말고 저 여인이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도 같이 전파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신앙이 먼저냐 아니면 구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냐, 둘 다 해야 되는 것, 또 주님을 경배하고 헌신하는 것도, 또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의 문제인데 오늘 어떠한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가, 또 적절히 헌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떤 분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낭비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쓸데없는 소비를 또 지출을 하는 것을 낭비라고 하지요. 안 해도 되는데, 할 필요가 없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좋은 덕목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것은 첫 번째 잊지 않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어떠한 것은, 어떠한 것들은 모두 다 헛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아까워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별 쓸모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이든 미천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가치가 있고 어느 하나 거룩하지 않은 것이, 헛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할 때 300디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죠. 하루치 1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약 1년치의 노동자 임금이죠. 상식적으로 우리 아빠가 남편이 벌어오는 연봉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을 주님의 발에 한순간에 깨뜨려서 부어버린다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아까운 행동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너무나 큰 낭비고 소비입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발에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보물을 갖다 부었을지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고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3만 불, 4만 불, 1년치 연봉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내 앞에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앉아 계신 그분이 더 귀하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고귀하고 값비싼 것이다 할지라도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을 존귀케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내가 무엇으로 존귀케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으로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으로 그분을 존귀케 할지라도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느낀 그 마리아가요,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가장 존귀한 것을 오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어떤 헌신도 헛된 것은 없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 주님과 나 사이에는 절대적인 관계만 성립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거 헛된 것 아니냐고, 낭비 아니냐고, 심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예상했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걸 하면 저 사람 괜히 튀려고 한다, 또는 잘난 척 하려고 한다, 너무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너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인가?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입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일 때에는 주변의 것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며 맺는 관계는요, 그만큼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상황을, 어느 눈초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쳐주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관계, 마리아는 그런 관계 속에 주님께 헌신했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어떠한 헌신도 헛된 것이 없는데 마리아가 드린 그 정도의 헌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1년치 연봉을 다 드려도 그것을 되갚을 수 없고 답례할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마리아의 깨달음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받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받은 은혜와 그래서 비례합니다.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지요. 기둥 같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복음을 주셨고 구원을 해주셨고 죄인이었던 마리아, 그러한 삶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늘에 약속이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셨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순전한 나를 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별별치 않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없고 나도 귀한 것이고 나도 정말 필요하지만 가장 내가 아끼는 것, 귀한 것, 고귀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이게 참된 헌신이고 참된 감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에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은요, 신앙인의 위선을 주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의 이 언급하여지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참 옳은 얘기인데 주님이 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참 의외의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아서 나눠주라 한 얘기는 너무나도 좋은 문장이었고 좋은 의도였을 것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말로 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들 마음속에 있는 위선적인 마음을 찍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도적이다. 왜 그렇게 말하는 의미와 동기를 이미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눠주기 위한 이웃사랑의 돌봄이 아니라 저들 마음속에 도적하는, 그 헌금하고 또 모여진 하나님께 나눠드리라고 그 가져온 돈을 착복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미와 동기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도적이라는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한 휴머니즘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휴머니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인본주의.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사람의 가치를 찾아주고 세워주는 것. 여러분,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참 좋은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 우리가 인류 공용의 어떤 가치 가운데 하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휴머니즘은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는요,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요, 사람을 생각하니 법적으로 동성연애하는 자들도 허용해줘야 되고 그들의 인권을 찾아줘야 되고 또 법적으로 또 줄기세포나 인간복지하는 이런 문제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고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어려운 것들을 보상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 다 허용해야 한다라고
나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인본주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런 세상이 얘기하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케 여기셨고 귀하게 여기셨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또 그 닮음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존귀히 여겨주는 것, 저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인본주의를, 휴머니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 인본주의, 가난한 사람을 좀 나눠주지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라고 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하는 사랑이어야지, 저 사람 그냥 불쌍하다, 저 사람 참 딱하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오는 인본주의는 자칫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과 대치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의 휴머니즘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사람에게 허용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이야기는 바로 헌신할 때를 잘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때와 방법도 잘 선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금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꼭 하길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셔야 된다.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제자들의 말처럼, 가룟 유다의 말처럼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그 목돈을, 구제헌금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만큼, 더 귀한 것만큼 먼저 챙겨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뭡니까? 섬김을 받고 헌신을 받아야 할 모든 것들 다 똑같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우선은 바로 나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존귀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길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마 지나면 예수님 베다니에 계시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일주일 어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십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간파했는지 또는 깨달았는지 이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떠나시는 그 길에 드릴 수 있는 내 생의 최고 선물, 그걸 나는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헌신으로 이 여인 마리아는 순전한 나의 한 분을 드렸던 것이지.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제자들이 요구했던 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아마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선순위의, 헌신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라. 그 다음에 주시는 교훈은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우선순위 당연한 것입니다만,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은 우상숭배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거짓 사랑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순위도 잘 분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어려운 자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 이것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을 돌아보고 정성껏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드렸는가? 드릴 만한 것들만 드렸는가? 아니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고맙다고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신앙인가?
머릿결로 닦으려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고 예수님의 그 발등상을 적셨습니다. 원래 고대근동에 가장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부잣집에 방문했을 때 그 부잣집의 주인은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그 손님의 머리 위에 뿌려서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에서 기인한 이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과연 우리가 부자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으로 그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숨겼는가, 무언가 드렸는가, 해드렸는가, 바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재물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있다가 날아가는 건 재물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실수해서 은행장부에서 순식간에 날아가는 건 재물 아닙니까? 시간 바쁘다고 주님을 위한 시간 여러분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 그렇게 바쁘시다고요?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하시길래 세상으로 나가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나의 열정도 드릴 수 있고 나의 재능도 드릴 수 있고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드릴 만한 수 있는 것들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헌신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순전한 나드 한근 여러분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믿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헌신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거나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라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나사로를 보십시오. 이 나사로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사로든 마리아든 마르다든 마리아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똑같은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지요. 물론 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헌신이지요. 나사로의 케이스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를 살려주신 자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잔치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드리는 헌신만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드리는 그 노력하는 그 헌신도 헌신이고요. 각 사람마다 이 나사로처럼 그냥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것도 대단한 헌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부자는 아니어도 내가 꼭 권세가는 아니어도 내가 많은 거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자 오늘 이 여인네의 이야기처럼 주님께 귀한 헌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느 곳에든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헌신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바라시고 계실까? 뜻하지 않게 헌신을 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드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거 갖고 주변의 제자들이 이렇쿵 저렇쿵 잘했네 못했네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마음고생하는 것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데 여러분 주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그러한 감사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라고 하십시오. 또 그런 불평을 들을 소리도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드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이든 별로 보잘것없는 것이든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부모님께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다가 정말 때가 한 번 돼서 용돈 마음 잡고 그것도 크지 않은 용돈 드렸는데 그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칭찬이 나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입니다. 온 동네 방네 그렇게 소문 내시고 다니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 드린 건 별거 아닌데 그것을 크게 받으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좋은 곳으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그런 부모님. 그런 부모님처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면 좋겠는데 비록 하찮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그 하찮은 것을 하찮게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떤 의미로 드리는지 깊은 생각 없이 드릴지라도요. 주님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장사를 위하여 예비한 예물이 되었다라고 여기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처럼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어떠한 헌물과 헌신과 그런 수고도요.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너의 그 헌신으로 너의 그 수고로 너의 그 드려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일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일이 열렸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평가가 주님의 의미 있는 평가가 나의 헌신 속에 가장 하찮은 헌신조차도 담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습니까? 별거 아닌 것 드린 것 같은데 주님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귀한 의미를 거기에 담아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만 그렇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재물과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여기며 여러분 드릴지라도 하나님 가장 값비싸게 존귀하게 받으시고 귀한 의미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순전한 나들 하나를 한 그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